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핵심적인 복음을 4주 동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하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따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의미와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누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8단계까지 있는데 그걸 하면서 솔직히 제 목회자로서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진리 가운데 세상이란다. 다른 어떤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더 이렇게 수준이 높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막 기대하고 그래서 향상교회 교회들은 정말 그 은혜와 기쁨과 영적 성숙함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기대, 제 목회자로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복음을 나누는데 그런 더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더 확실하게 짚고 또 이제 수요일 날만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과 한계가 있어서 한 25명 정도뿐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그러면 여름에 부흥회 겸해서 4주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마지막 연말에 또 4주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단계를 다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참석하고 계세요. 화곡동 중앙교회하고 태광교회에서 그 참석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들 기도 수준은 높대. 왜 이렇게 높으냐 기도 수준이. 그래서 내가 보통인데요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이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 이게 영적 분위기를 교회마다 느끼거든요. 딱 가면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주 동안 핵심 12가지인데 핵심으로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그 교재만 읽어도 되는데 그래도 설명 한번 딱 듣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사람을 창조한 의도가 있어요. 창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과 의도를 딱 알고 있어야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으면 그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와 목적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중에는 한 4번 정도 들은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강의하기 전에 보통 한 10번에서 한 12번 정도 계속 읽어요. 저녁마다 계속 저녁 시간에 카페에서 앉아서 혼자서. 그런데도 갈수록 제가 막 계속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도 보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타락했지만 세상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잘 다스리냐,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냐,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책망받을 부분과 칭찬받을 부분이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통치자로. 그걸 같이 나눌 텐데 그걸 회복하는 게 우리예요.
믿는 자 회복하는 거. 그래서 창조한 의도와 목적을 잘 같이 나눌 텐데 한번 거기 서론 부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시작.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작품을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냥 저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 말고 최고의 그 작품 하나에 몇 억씩 파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뭘 만들 때는요, 의도가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작품 속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담기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담기고 그 사람의 사랑이 담겨요. 걸작품에는, 만든 작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최고의 걸작품이란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 말씀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먹을 것을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는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수요일날 오전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나누거든요. 우리가 많으니까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조그만 스티커 있잖아요. 포스트잇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혹시 오늘 공부한 걸 다음 주에 묵상하다가 의문이 생긴다든지 뭐가 궁금하면 써서 내면 여기다 쭉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읽고 나서 답을 주는 시간을 다음 주에 못해도 제가 공부했다가 대답할 수 있는 거 대답하고, 그리고 또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요, 어떤 의문이 생기는 걸요, 의문이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써서 내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서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누구 형상으로 창조했대요? 26,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란 말이 이거 나중에 나눌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 창조한 다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해서 보기에 어떻대요? 심히 좋았대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주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히 기뻐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담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일과 창조주 하나님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끝으로 창조하였을 때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 심히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수준의 작품입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뻐한다면 그 작품은 놀라운
작품입니다.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뻐하셨다면 그 작품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겠습니까?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만들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너무도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계획이 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냥 만든 게, 그 솜씨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나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처음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아담이란 말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한 거예요? 사람. 그 말은 아담은 사람의 뭐라는 거예요? 대표자라는 거예요. 대표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타락했으니까 우리도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간의 사람의 대표자라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을 알면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의도와 목적을 보면 사람을 창조한 목적과 의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이제 같이 나눌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뭐 하는 가족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와 목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తో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연결해 줬어요. 연결해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라고? 교제하라고. 창조한 의도와 목적을 뭐 한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만든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체예요.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형체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격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이 흙이란 말이요, 티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다 화장하잖아요.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화장하면 한 줌에 뭐예요?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후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요. 먼지란 말이에요. 그 원어는. 근데 그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 뭐를 집어넣어요? 생기, 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그 영이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대요. 생명. 사람이 생명. 네펫이 하야예요. 히브리어로. 네펫이 하야는 뜻이에요. 뭐예요?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인격체인데 그 코에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만 지은 존재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코에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체로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체인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 네펫이 하야로 만든 거예요?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하는 게 그게 친밀한 교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목적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가족이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빠란 말,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처음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고. 그걸 왜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빠와 뭐 하라고? 교제하라고. 뭘 회복시켜 준 거예요? 창조 목적을 회복시킨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의로운 관계로 회복돼서 교제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보시면 그 밑에 설명됐으니까 거기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세요. 자, 하나님과 친밀히 너를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걸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어디에 두셨대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뭐 있다고 했죠? 여기는 다 안 나왔지만 창세기 2장 9절에 뭐 나왔어요? 무슨 나무를 두셨대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여러분 보세요, 첫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처음 준 계명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족으로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가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제하게 만들었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죽는다 그 말은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 놔서 그걸 따먹게 범죄하게 만들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할 때 청년 때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 안 만들면 됐지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이건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개 오늘 다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선악과를 만든 데는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고 하나님이 미리 뭐 해줘요? 말씀해 주세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들어서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도록 기계로 안 만들었어요. 로봇처럼 너 선악과 따먹지 마 하면 안 따먹는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기계처럼 움직이는 우리 사람을 기계로 안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인격체로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가 뭐예요? 선택권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을 기계로 안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사랑이면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줬잖아.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잖아. 그거로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유혹이 있지만 그거 뿌리치고 네 의지로 내 말을 선택해서 순종하길 원하는다, 이런 뜻이에요. 너 기계처럼 로봇가 아니니까, 내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사탄이 유혹해도 네 의지로 네 선택으로 나를 선택해서 내 말을 지키고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그런 인격체로 내가 널 만든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에게 강제로 하나님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길 가기 원하지 기계처럼 순종하게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한 거예요. 인격체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아내가 있어요. 우리 아내 예를 들면 혼나요. 그래서 안 될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 예를 들게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계세요. 장로님이요, 장로님 권사님보다 더 예쁘고 날씬한 여자 많잖아요. 근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정분남을 선택한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계가 돼서 그냥 기계처럼 그냥 무조건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보세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분남을 선택한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한 거예요. 뭘 감수한 거예요? 인간이 내 말을 안 믿고 타락할 것을 감수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 사랑 목장인가 인해 목장에서 그런 질문도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고 나서도 타락할 때를 대비했겠네? 맞아요. 타락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한 거예요. 타락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해서 타락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까지 세워놓으신 거예요. 2차로.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5장에서 타락하자마자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가죽을 입혀요?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요. 그 누구 상징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까? 이렇게까지 타락하면까지 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따라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격을 가지고 뭐 하길 원한 거예요?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3페이지 그 내용 다 설명한 거예요. 쭉 읽겠습니다. 한 페이지 두 번째 단부터. 두 번째 단 선악과는 시작. 선악과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낳은 진정한 인간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계처럼 순종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강요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뱀의 유혹을 받아도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봉사할 때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요? 이충현 목사가 시키니까 해요? 예,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프론티어 자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감격해서 하길 원하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지가 다시 생겼잖아요. 그 선택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잘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한 결과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 내 신앙이 결정돼요. 내 믿음이 결정돼요. 내 삶이 결정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만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거기 창세기 타락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교제하기를 가족으로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거 보면 저 맨 밑에 창세기 3장 8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자유의지를 줬고 인격체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잖아요. 근데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왔어요? 숨었어요? 숨었어요. 이게요, 죄를 범하면요 숨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교제하기 원하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혹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녀니까 버려요? 그래도 찾아가요? 찾아가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요. 아담아 어디 있어? 찾아가세요. 성경 역사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찾아가요? 하나님이 다 찾아가요. 그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난 너와 한 가족이 되길 원해. 그래서 아담을 회복시켜요. 모세도 찾아가고 이스라엘도 찾아가고 예수님 제자 선택한 목적도 뭐예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래요.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서 뭘 봉사하지만 봉사보다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은혜를 따라 하기를 원해요. 자발적으로. 아멘. 먼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그 자발적 의지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 시작.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가서 그 이름을 부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강한 열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죽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범죄한 인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제일 감격이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중요하나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이 너무 여러분, 지금도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다 집사님들이 이충현 목사님 할 때 이름 불러주면 너무 좋더라고. 아니, 지금까지 이름 목사님 말만 들었지 이충현 말을 안 들어보거든. 근데 이충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예리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우철 형제, 이렇게 이름 불려주는 게, 하나님은요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는 의미에서 뭘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찾아가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교제를 먼저 건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먼저 제의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찾아오세요. 모세를 찾아오세요.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여러분과 저 예수님 믿은 것 누구를 통해서 전도 받았기 때문에요. 모태신앙도 결국은 나중에 인격적으로 만난 건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계속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고, 여러분, 주님의 창조 목적은 교제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맨 밑에 땅, 우리의 구원. 여러분, 우리 구원부터 시작.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의도, 계획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가족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하잖아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창조 목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가족.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 계속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조한 목적, 의도가 있습니다.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동역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룰 때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교회인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는 동역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인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은, 그럼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했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인간이 왜 존엄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예전에 상전이든 종이든 다 존귀한 이유가 뭐예요? 예, 여러분 유물론에서는요 인간을요 한 물질로 봐요. 공산주의에서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한 개인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숙청할 때 어떤 사람을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누구 먼저 죽였어요? 늙은 사람들. 쓸모없다고. 그게 유물론이에요. 진화론 보세요. 인간이 뭐예요? 아메바로스부터 계속 발전돼서 강자만 살아남은 게 인간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 무슨 인간이 거기에 존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자이고 가난한 자가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존귀한 줄 믿습니다. 다 평등해요. 왜?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왕으로. 인간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동역자로. 자, 그걸 같이 나눌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자,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건 노인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장애인이건 모두 하나님께 주신 고유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이 위치가 그 사람의 가진 소유가 또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61년 역사 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 헌신했던 분들이 나이가 다 90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집에서 생활하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힘 빠졌으니까 무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우리 라요한 장로님이 전화해서 김명현 권사님 위독하다고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다 알아보시고 인사했는데 이제 마지막 잘 가는 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선한 싸움은 죽음과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이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등해요. 모두가 다 존엄해요.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 그 말은 다스리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겠다 하시면서 왜 형상대로 만드는지를 계속 하나님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다스리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운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연재해를 인재라고 그래요? 천재라고 해요? 예, 우리가 잘못 관리한 거예요. 자연을 인간의 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익만 구해서 발전시키다는 명목으로 무차별하게 자연을 파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관리해서 번창하게 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관리 잘못해서 이 엘니노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올 여름이 제일 덥고요. 내년도 가면 뭐예요? 또 더 더워져요. 앞으로 보세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환경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 마음대로 파괴하면 그래서 음식 쓰레기든지 나는요 주일날 쓰레기를 우리 교회에 따면 또 누가 와서 확 쏟아놓고 가요. 근데 이게 그럼 내가 다 정리해 가져가는 사람이 그리고 음식물도 막 섞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분리수거해 놔야 돼요. 이게요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잖아요. 나만 살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 다스리는 자예요. 관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관리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를요 다스리는 자로 정죄했어요. 거기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무엇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해서 대표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한 것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왕권, 통치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으로 창조한 거예요. 다스리는 왕으로. 아멘. 자, 그 다음 좀 보세요. 시편 그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시편 8장 3절과 9절을 똑같이 다윗도 이걸 깨닫고 동일하게 말해요. 읽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만들어진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해석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대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근데 거기에 인간에게 무슨 관을 씌웠대요?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웠대. 이건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뭐 하라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을 뭘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였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은 왕적 통치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왕의 신분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 중 하나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관할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써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적 대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자, 다스린 자로 만든다, 그 말은 뭘로 삼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는데 동역자로 누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헌신하잖아요. 주님 나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자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3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나머지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나중에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절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데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사탄이 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줄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이 줄 수 있다. 그 말은 사단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 왕권을,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걸 누구로부터 빼앗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 왕권 처음에 창조할 때 누구에게 줬는데? 사람에게 줬는데 마귀가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마귀에게는 뭐예요? 순종해서 그 왕권을 빼앗겨요. 그때부터 성경은 세상의 왕이 누구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의 왕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탄을 세상의 왕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신이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왜 빼앗겼어요? 인간이 그 왕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빼앗겼어요. 근데 다시 누가 회복시켜줘요?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시고 머리를 깨뜨리고 왕권을 빼앗겨서 누구에게 줬어요? 그걸 교회에게. 아멘.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예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동역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역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면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원의 의미와 축복을 나눌 때 말했지만 이미 우리는요, 이미 마귀하고 이겼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아멘. 귀신은 우리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굴복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긴 자예요. 동역자로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창조한 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7페이지 거기 보면 세상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나부터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또 거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 사탄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됐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대.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자,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하나님
뭐 이건 나중에 또 배울 텐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디까지 갔다 왔대요? 3000층까지 갔다.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공중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를 어디에 앉혔대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영적 세계예요. 천사 세계. 천사 세계. 사탄도 여기 속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 우리 물질,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 세상은요, 요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나눠져요.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밑엔 사단의 권세 이긴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사탄에게 넘겼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영광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동역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동역자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시길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은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요, 어때?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했습니다. 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니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제부터 네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가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먹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외에는 나머지는 다 임의로 뭐 하도록 하셨어요?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네가 수고해서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수만 가지 과일들과 식물과 열매를 다 먹게 해놓고 한 가지만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보세요. 사탄의 유혹은 보세요. 그 하나를 먹게 만들게 시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 없다고 불평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 없는 것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보시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임의로 먹되,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조할 때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에,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나무의 모든 열매를 풍성히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그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를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아담을 향한,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려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기 신명기에
8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요 생명과 복이에요. 자 15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면 생존하게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19절 20절도 보세요. 뭘 주님이 누리길 원하시는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엇과 무엇을 두셨대요? 한쪽에는 뭘 두고 생명과 복을 주고 또 한쪽에는 뭘 두었대요? 사망과 화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한대요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 가지 길을 항상 얘기해요. 생명의 길이 이거다. 이 길 가면 생명을 얻어. 이 길 가면 사망이야. 이 길 가면 복을 받아. 이 길 가면 화가 임해. 그리고 여러분 선택을 누구에게 하래요? 보세요. 자유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자유의지, 선택권. 그래서 뭘 선택하래요? 주님, 나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두는데 나는 너희가 뭘 선택하길 원한대요? 생명을 선택하길 원한대요. 주님 생명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도 보세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말씀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는 삶을 누리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원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그 생명이 누구예요? 거기 뭐라고요? 19절 보세요. 생명이 누구래요? 생명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니. 생명과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생명과 복은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와 친밀히 교제하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생명이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생명을 누리는 거래요.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생명이 풍성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약속된 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나에게 동행하신다고 했어요.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성경에 약속된 것들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누리기를 원한대요. 여러분이 실제로 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경에 약속된 그 복, 성경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 성경의 언약들과 축복들이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와 목적은 다 뭐에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살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9페이지 하나님 생명 설명해 놨어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9페이지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 공부하고 나서 이거 프린터물 땅에 딱 쳐다보면 안 돼요. 가서 다 읽어보셔야 돼.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그래야 우리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지. 여러분 따라서요. 가르칠 때 가르칠 수준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식 딱 갖고 성령으로 딱 조명받아서 내 거로 딱 만들어놔야 누가 와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을 만들으셨는지, 창조한 목적이 뭔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내 거예요. 아멘. 설명할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성경에 약속한 일들, 은혜들, 언약들이 실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영광, 권세, 치유와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와 복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늘 승리하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생명을 어때?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해서 이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망과 저주는 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게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일들이 전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지도 않아. 기도 응답도 없고 필요로 채워주지 않고 인도함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승리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제로 성경의 약속들을 이루는 것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에요. 그게 화예요.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감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 안에서 늘 교제해야 성경에 약속된 것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걸 말합니다. 자, 거기 예레미야 19장 11절로 보세요.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자, 예레미야 29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재앙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자기가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계속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 가족이 되어 살라,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속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요새 회복과 부흥, 그게 부흥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해요. 타락한 다음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열어놨어요? 딱 대답 나와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막았어요. 화영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에는 모두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나무로 가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를 가운데 에덴 동산에 주었다는 것은 처음에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나무가 주는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나무로 갔어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면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인간 범죄하기 전에 처음 하나님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주장해 주신 의도와 목적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절부터 시작.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 목적과 의도와 계획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생할까 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막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생명을 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주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창조한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창조한 의도와 목적. 누구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아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첫 번째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줬다 그 말이에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담아, 다 먹을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한 가지 계명을 준 거예요. 그 말은 너 이제부터 너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주인 돼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면 죽어 너. 이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 죽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뱀 사탄이 유혹할 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너는,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존재야.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존재,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이게 다 회복돼요. 다 회복돼요. 생명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되고 동역자도 되고 교제도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모든 게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요? 주인으로. 이제부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안에 계신 누구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그때 회복되는 거죠. 그게 회복이에요. 창세 회복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삼각형으로 제가 설명하잖아요. 늘 할 때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은 내가 뭘 하든지 누가 주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원이 누가 주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내 힘으로 하는 건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오늘 아침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원, 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목적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내 목적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길,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누구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갖췄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살고 그 뜻을 이룰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 때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사단이 이렇게 해요. 어떻게? 너 뭐같이 될 수 있어?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뭘 하든지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야. 율법주의.
내 힘으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내 힘으로 지키려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내 힘으로 지키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래요? 여러분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우린 다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율법, 타락이에요. 이게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꿈, 그게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일대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길 가는 거. 사단은요, 유혹할 때 너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이제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절, 육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게 뭐래요?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이제부터 뭐 하라고?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살라고. 말씀을 지켜도 봉사해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창조 목적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번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에덴 동안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의무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모든 열매는 자유롭게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통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계명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 중심을 살라고 한 것이 선악과를 두신 목적과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 밑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늘에 실려간 모든 복을 기업으로 받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인 영광, 존귀, 권세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은, 따라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구원은 여기서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누리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래서 천국은 어디부터?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을 영접함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완성되는 거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이야? 천국이 시작됐다. 예수님이 내가 오므로 천국이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사람은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의 복을 누리면 천국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하는 대로, 다시 말해 오늘 주제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